오늘 그 질문 시리즈 28번째 시간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 정말하면 파수꾼의 할 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마 이 글은 여러분들도 막 보셨든지 아니면 들으셨든지 한 내용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글을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실한가?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네이버가 금방 답을 하더라고요. 그 어떤 등대지기가 바위로 뒤덮인 해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은 오래된 등대여가지고 등대의 불을 기름으로 밝혔습니다. 이 점은 전기로 밝히겠죠. 등대지기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마을에 사는 한 여자가 난로가 꺼져갈 것 같으니 불을 살릴 수 있도록 기름을 좀 등대지기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기름을 또 줬죠. 그 다음 날에는 한 남자가 자기 집 안뜰에 램프를 밝히기 위해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등대지기는 여전히 여인에게 주듯 남성에게도 그들이 필요한 만큼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러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등대에 불을 밝혀야 될 그 귀한 기름을 동네 사람들이 원한다고 주기를 시작했어요. 착한 등대지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정하게 안 돼요 할 텐데 아마 이 등대지기가 저처럼 마음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퍼준 거예요. 그 달이 끝나갈 무렵 그는 저장되어 있는 기름의 양이 매우 적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기름은 떨어졌습니다. 오래지 않아 등대는 당연히 불이 꺼졌겠죠. 불이 꺼지고 등대에 불빛이 없는 밤에 항해를 하다가 작은 보트 몇 척이 바위에 들이박아 벼가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등대지기의 잘못이 무엇일까? 등대지기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등대지기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긍휼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등대지기의 임무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 일 외에 다른 것 조금 못해도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좋다는 이유로 착하다는 이유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의 본연의 임무인 등대에 불 밝히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나태했다면 이 사람의 책임은 무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다른 것 좀 못해도 부족해도 자기의 본연의 임무인 등대에 불 밝히는 일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박수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기름을 한 가지 목적에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다른 곳에 기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작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함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등대지기는 가장 좋은 일, 가장 귀한 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파수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시골마다 우리 시골에도 그 소방서 같은 데 있잖아요. 높은 이 등대가 아니고 망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동네를 다 살피는 거예요. 불이 났다든가 또 어떤 동네에 위험 상황이 있으면 알렸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밤이나 낮이나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파수꾼은 구약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본문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거의 구약적 표현의 선지자, 말씀을 받은 자, 그리고 파수꾼, 또 선지자, 그러면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구인가?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연결이 되겠죠. 구약의 선지자라든지 파수꾼의 업무를 감당했던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날에는 누가 선지자요 파수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있는 사람. 즉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모두는 다 선지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맺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럼 오늘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파수꾼이구나, 내가 선지자구나,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에게 동일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깨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으면 변화됩니다. 말씀이 귓등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오고 부딪혀온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사람은 놀랍게 변합니다.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은혜.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접촉될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들은 변하기를 시작하고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파수꾼의 사명이 뭔가? 그 첫째로 보면 파수꾼은 깨어서 경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장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자,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계속 엇길로 갈 때 그게 칼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참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면 바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그 말씀을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대는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에도 잘못된 걸 외쳐야 되고 백성들에게도 외쳐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외쳐야 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막 날려버리면 상처받았네, 부담간에 시험 들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액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좋은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날카롭게 우리 가슴에 팍팍 박히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해버리면 상처받으면 아이고 그 영혼 어떻게 건졌는데 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면 어떡할까. 한 영혼 건지려고 하다가 수많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은 많은 백성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들이 너희들 그러다가 망해, 거기다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게 막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야, 우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자꾸 도려내고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앞가진기만 자꾸 바라는 식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 속이 골마서 터져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메스를 가해서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내고 아주 단호하게 찢어내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그래서 참 선지자는 대우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근데 거짓 선지자는 대우받아요. 아, 선지자 참 최고다, 선지자는 저래야 되겠지. 신학자 반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폐증 크리스찬, 자폐증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자폐증 크리스찬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자폐증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폐증이란 표현하지 않는 자폐증의 누가 자폐증 환자죠? 자폐증 아이는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자꾸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두운데 자꾸 사람들을 자꾸 기피하면 이거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 자꾸 세상 속에 들어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방콕을 하잖아요. 방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만진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컴퓨터하고, 컴퓨터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아이샤핑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꾸 자기를 가두는.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많이 들어요. 오기도 합니다. 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도 흘립니다, 가끔.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벙어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경험, 체험들을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한 사실이 없으니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복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야 되거든. 입을 다 다물고 있어. 어떤 크리스찬이라고요? 자폐증 크리스찬. 나는 과연 말 못하는 덩어리 같은 자폐증 크리스찬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주위에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부모님의 눈에 눈물입니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듯 하나님께서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듣지 못했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기 죄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리지 않는 책임은 파수꾼에서 그 핏값을 찾으리라. 그것을 책임을 묻겠다는. 여러분, 파수꾼은요, 뭐 직접 가서 사람을 건져내고 이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팔수입니다. 나팔은 소리에 불과해요. 소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나팔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데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열매 맺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팔수만 되면 되는 겁니다. 나팔이 되라는 겁니다. 나팔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팔이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위험성을 듣고 그것을 판단하고 위험성이 뛰쳐나오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듣고 들은 사람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가 그들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소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을 끌어내겠습니까? 소리를 듣고 그 본인이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1892년이니까 복음이 1884년 5년에 들어왔으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안 되고 그 한국명으로는 이제 소알련이라고 불려지는 서알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알런이 한국식 발음하면 소알련입니다. 이 선교사가 황해도 안악산골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당시 안악골에는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이제 7일장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딱 벌려놓고요. 남녀노소를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도 자기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가래요. 이렇게 예절도 범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안 맞으려고 그 다리 사이로 기어 들어갔다고 때리고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다고 때리고 지멋대로 사는 깡패입니다. 주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비 거는 게 취미입니다. 시비 걸고 사람 두드리 패는 게 취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 가면서 그 성황당 있잖아요. 성황당. 거기 지나가면서요. 빌고 지나갔대요. 오늘 시장 가다가 깡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폐에 침 뱉고 지나갔어요. 왜? 김익두 만나는 날이면 꼭 시장통에 나타나거든. 나도 시장 봐야 되고. 근데 이 김익두를 안 만나야 되는데 또 시장통에 돌아다니다가 김익두를 만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김익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소알련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장터에서 만났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복음을 전하니까 그 김익두가 깡패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무섭기는 생겼는데 무서운 사람에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무지막지하게 생긴 깡패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내밀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 꼬바라진 소리를 듣자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은 전도지가 콜팽 풀어버렸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쳤을 것인데 이분은 김육두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마디 합니다.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코 오늘 밤에 썩 셉니다. 코가 썩는다. 그 말 듣고 그래서 그런지 그날 밤에 눈을 감는데 코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막 코가 막 썩어가는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당신 그러면 코 썩습니다. 이 말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오호 코 이거 코 썩으면 어떡하지? 코를 붙들고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김익두는 내내 코가 썩지 않을까 걱정하다가 다음날 소알련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코가 썩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소알련 선교사에게 물었는데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썩습니다.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는 이 소알련의 전도가 계기화되어 깡패 김익두가 코 안 썩으려고 교회 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사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영적으로 거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목회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주먹으로 살던 이 김익두를 변화시켰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깡패 안악산골 그렇게 폐악한 김익두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언변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 체계적인 어떤 구성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나팔을 불어대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죽어요. 그렇게 가면 끝이 멸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것은 때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 때를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시에든지 어떤 장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은 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팔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내가 나팔이 되어 나팔을 불면 복음을 전하면 그 뒤에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는 나팔을 불어서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리지 않으면 그들에게 알릴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내 친구들은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요. 내 이웃은 한 번도 교회를 접해본 적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접해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전해야 돼요. 동심원구조로 내 가족부터 전해야 돼요. 점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러다가 되겠나, 이제 또 매일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을 다시 시동을 걸고 하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나팔만 불면 돼요. 그들을 여러분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소알련 선교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가 김익두를 변화시켰잖아요. 나는 나팔수가 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안 되겠지 불신앙과 그런 불가능의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서 경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위급한 시에는 나팔을 불어서 위험한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일어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도 파수꾼이 입을 닫고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때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 멸망하는 자리에 내가 나팔을 불었으면 살았을 텐데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위험한 순간이 와도 하다든지 위험한 순간을 알리지 않는다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도 불이하라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불을 끌 능력이 없어도 사람들을 오게 하고 살리는 일은 내 입에서 불이하라고 하는 나팔을 통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나는 건질 수 없어요. 지금 이게 계곡 같은데 사람들이 빠져서 많이 죽잖아요. 안탄강 같은데 청평 이런 계곡 같은 데는 쭉 물이 내려가다가 도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물이 돌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딱 끼어서 나올 수 없어요. 사람이 죽어야 뜨는 거예요. 자, 물이 떠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누가 물에 떠내려간다고 소리치면 사람들이 뛰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건질 수 있어요. 제가 짤막한 그 동영상 봤더니 할머니하고 애하고 이게 보트 같은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근데 파도가 확 왔다가 밀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걸 보고 외국 젊은이들이 몇 명이 뛰어든 거예요. 그걸 건져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사라졌는데 찾아내서 보상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린 외쳐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보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길에 휩싸여 들어가는 사람들을 불이하고 외치면 누가 건질 텐데 우리는 외치면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 외치면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면 누가 건지실까? 하나님이 건지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 위험한 순간에도 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위급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까를 덜 깨어서 위험한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밤에 쿨쿨 피곤해서 잘 때도 자잖아요. 망대에서 주를 계속 돌아봐요.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바로 외치도록.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외쳐야 됩니다. 파수꾼의 할 일, 그것은 사명은 깨어서 경계하는 일이고 그리고 위급 시에는 나팔을 불어 위험을 알리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지 않으면 뭐 있다고? 책임이 있다. 즉 상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팔을 불어서 죽음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지 않으면 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옳은도로 돌아오게 하면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외국 젊은 청년이 한국 사람 할머니와 그 손주를 건져냈을 때 사라졌어요.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나라에도 그렇잖아요.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를 좋은 일 하면 사라졌어요. 요즘 CCTV가 있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 때 불지 않으면 책임이 있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파수꾼에게 그 핏값을 찾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유턴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대요. 이것은 죽어서 빛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별, 스타죠. 여러분과 제가 연예인들을 이름 있는 사람들을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스타들도 있고 엑스트라들도 있고 그런데요. 스타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그거 가지고 또 좋은 것도 먹고 해서 건강도 또 명예도 다 같이 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의 별, 이 땅에서만 아니고 영원토록 빛난대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계속 연결된대요. 많은 사람을 오랜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되고 빛이 나지만 이 빛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모든 걸 이 땅이 끝나잖아요. 내 재물도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건강도 죽으면 끝이에요. 명예도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이 한 가지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천국에서도 빛나고 상이 있겠다. 이거 얼마나 일이 나팔을 불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셨겠는가. 깨어 경계하는 일 힘들 수 있습니다. 위급할 때 남들이 자지 않고 잘 때 잠자지 않고 깨어 위급시에 나팔을 부는 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못할까요? 왜 깨어 경계하는 일, 나팔을 부는 일을 못할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도 묻고 상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못할까?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귀한 파수꾼의 나팔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하는 이유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자각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이거는 이 땅의 사람들이 물에 빠진 것, 불에 들어있는 것 건지는 그것도 귀하지만 영원에서 건지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 진짜 소중하고 귀하다.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조금 소리를 내다가 욕을 얻어먹고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이게 얼마나 귀한데, 이런 마음만 있다면, 이런 절박함과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나팔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결심해야 될 때입니다.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등대지기. 착한 등대지기잖아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기름 필요하다니까 다 나눠주고 매물 차지도 않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의 본인의 임무를 망각함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몇 사람을 이롭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팔수가 된다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고 다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급기야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도용품이 소금 있는데 그냥 하면 돼요. 한 명부터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 나는 한 명 안 하면 눈 감고 안 자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저도 뭐 한 명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명 하는 거 아이고 참 가스럽다. 한 명 하는 거. 그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잠자려고 보니까 오늘 전도했나? 전도보다도 전도는 어려우니까 내가 오늘 전도 용품 하나 줬나? 뭐 용품 아니더라도 친구에게 너 나하고 예수 믿자. 나하고 교회 다니자. 이 한마디 했나? 그거를 의식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전도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전도에 대한 그 놀라운 역사는 이 전도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메스터 키와 같은 것입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 있으면 전도해 보세요. 의식적으로도 하기 싫더라도 저는 전도하면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춤추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나갈 줄 아십니까? 저도 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냉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전도용품 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는 약과예요. 제가 가장 마음이 상하는 거는 이제 밝히죠. 명성 좋은 게 목사라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은 지나가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은 이 손살에 치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일 제 마음이 상하는 거는요. 말하는 괜찮아. 손으로 저리 가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그 전도 현장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인격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말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명,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파수꾼의 사명으로 나팔수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뿐 아니라 기록하시고 이 땅에서도 기록과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나이에 여러분 별 될 수 있어요? 연예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스타 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으니까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군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별 하나 단다 받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데도 우리는 스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타가 될 수 있다. 스타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것. 뭐만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전하는 나팔수가 되면 파수꾼이 되기만 하면 너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